오늘 본문은 방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 요나서입니다. 이 본문은 원래 성서 일과가 이번 주일이 아닌 다음 주일 구약 본문으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여신도 주일이어서 제가 초청 설교자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이 3년 주기의 성서 일과 가운데 딱 한 번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다룰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에서 주어졌지만 요나서 전체를 바탕으로 요나서가 제시하는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문제를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이 요나서란 제목은 다른 예언서들처럼 거기에 기록된 예언자의 이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요나는 다른 예언자들과 매우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던 곳에 반대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이하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면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서쪽 땅 끝에 있는 스페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는 성서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언자 중에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망설이거나 또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핑계를 댄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대놓고 불복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감히 그렇게 했습니다. 성서는 요나가 그랬던 이유에 대해서 주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화면을 보면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의 증언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은 후기의 생각이고요. 초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때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야훼 하나님은 부족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만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향권 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 영향권 바뀐 아시리아 니느웨로 가서 당신 말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명령을 받은 예언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언의 대상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가 대상인 때도 가끔은 있었지만 그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내에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예언한 경우였지 이방 나라로 직접 가서 이방 백성을 대상으로 예언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방 나라로 가서
그것도 그 이방 나라가 당시의 세계를 호령하던 최강대국, 그 대제국으로 가서 다른 신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거의 죽으라는 얘기나 가서 뭐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살 폭탄 테러처럼 가서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으로 도망치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나는 욥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배가 하나님의 영향권 내를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던 탓인지 태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마다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저들은 재앙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제비를 뽑았고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가 선장에게 발각된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추궁하자 요나는 바로 자기 때문에 이 태풍이 닥쳤다는 것을 실토했고요.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자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바다는 진짜로 잔잔해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켜집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은데 하여간 그냥 그렇다고 그냥 피노키오처럼 이제 이 큰 고래 정도 되는 큰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고래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요나서 3장 2절 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쭉 기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많은 내용 중에서 지금 두 절을 뽑았고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요나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시제가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장차 미래에 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사 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응답하셨고 살려주셨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미래 시제를 써야 하는데 이 실수로 과거 시제를 썼던 것은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과거 시제를 쓴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분이 이따 나오겠지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사건인 구원이 이미 일어났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나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태풍을 만났을 때 있었던 곳이 욥바 근처의 해변이라면, 즉 배가 출발하자마자 태풍이 불었다면
태풍이 부는데 출발할 바보 같은 선장은 없을 텐데 하여간 얼마 벗어나지 않아 태풍이 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향권 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 속이나 또는 물고기 뱃속은 과연 하나님의 영향권 아닐까요? 밖일까요? 거기도 이스라엘의 지역이라고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던지게 됐을 때 그러고 보니까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종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부족신일 수 없습니다. 보편적인 신, 우주적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부족신관을 넘어서 이미 보편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요나가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요나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시리아까지 갔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영토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계를 지으셨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아시리아에 가도 뭐 괜찮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이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습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한 문장이 메시지 전부입니다. 요나서가 좀 특별한 예언서인데요. 보통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받아서 대신 전하는 게 예언자고 예언서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서에는 딱 2절 나옵니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것도 1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3장에 나오는데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무너질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이런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매우 불친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굉장히 일부러 불친절하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짧고 불친절한 메시지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자 왕도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즉 금식하면서 모두 굵은 베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는 칙령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이 아시리아 대제국이 이 제국의 힘으로써 자기네 나라 내에 끌어온 노예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웃 나라들을 침략해서 힘으로 이렇게 막 하던 것들을 다 그런 폭력을 이제 다 그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놀랍게도 지금 요나서는 이게 니느웨 자체가 걸어서 사흘길이라고 하니까 이 걸어서 사흘길이면 서울보다 작을지 몰라도 굉장히 큰 도시일 텐데요. 이 가로지르는데 사흘이 걸렸다니까 그렇게 큰 도시에 12만 명 정도가 인구가 살았다는데 그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왕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일반 백성까지 몽땅 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뉘우치고 완전히 다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 좀 굉장히 큰 과장일 텐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들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시던 대항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자님이 뭐 공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만나서 뭐 하여튼 이제껏 나빴던 일이 있었던 것이 다 해결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겁니다. 지금 3장이면 보통 일반 예언서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예언자가 선포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다 회개했으니 그럼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이걸로 끝나고 이제 벌도 안 한 걸로 끝나는데, 그런데 대개의 예언서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데 요나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은 게 영 마땅치가 않아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나서 4장 2절에 3절 말씀인데요.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부족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만 미친다고 봐서 먼 이국 땅 아시리아나 그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스페인으로 도망가고서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밝혀집니다. 지금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저들이 혹시라도 회개해서 이게 자기의 생각과 행위를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뭐 지금 은혜롭고 자비롭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으셔서 그들을 용서할까봐, 그래서 자기의 원수 나라인 아시리아 사람, 그 원수의 수도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용서받을까봐 일부러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태풍이 불고 뭐 그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에도 먹히고 이러다가 이제 이 니느웨까지 끌려와서 하는 수 없이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진짜 자기가 염려하던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여달라는 요나의 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성읍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끝끝내 지켜보겠다, 이렇게 거기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1인 시위를 지금 요나가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의 뙤약볕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햇빛 아래 앉아 있어서 1인 시위를 하는 요나가 불쌍해서 그걸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한 그루를 자라게 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다음날 동틀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쏘아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죽어 없어졌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해가 떠서 찌는 듯한 뜨거운 동풍이 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낮이 되니까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다시 외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제 죽어가니까 이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푸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니 요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다 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요나서 4장 지금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얘기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요나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한다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치려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면, 또 원수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회개하려면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 4장의 내용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3장으로 다 지금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요나와 박농끌 이야기는 필요 없는데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4장에 있음으로 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게 1절에서 이 5절과 그 다음에 10절이잖아요. 이 요나서 3장도 10절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장에 한 10절씩밖에 안 되는 짧은 성서니까 여러분들 한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언 제목을 요나는 나요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은 요나가 우리의 거울이라는 뜻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 인물인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저희 4장을 보면 요나가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요나가 느낀 불쾌함의 뿌리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에 닿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민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 같은 원수들은 다 망해야 한다고, 심판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심은 선민이라는 자기 특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는 흥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셔야 한다는 생각은 편협한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혹은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부족 신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요나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자기 민족적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되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며 요나의 좁은 생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다 알지도 못하고요, 잘 알지도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다 안다고, 전체를 다 안다고 착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요나서나 제2 이사야,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이 이사야서 55장은 제2 이사야인데요. 이 요나서나 제2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부족 신관이 보편 신관으로 바뀌는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때를 즈음해서 신관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구약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과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서 다시 생각하고 달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 실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이제까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혁명적인 성격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나서는 그 전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와 제2 이사야서는 기원전 7세기 6세기의 문서입니다. 그때 이미 신앙과 신학의 패러다임이 전환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700년, 28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한 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동설이 보편화된 시대에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청동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편 신관이 대세가 된 지 25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부족 신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편협하고 완고하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저들은 내가 옳다를 넘어서 나만 옳다고 확신합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은 그 자체 속에 폭력이 배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이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기피하고 배척하고 마침내 척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결국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과 태도를 전제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복음주의자도 드물고요, 근본주의자가 대부분입니다. 이 교회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나와 다른 사람은 차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인데요. 이로 인해서 성소수자나 무슬림 등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까지도 정죄하고 내쫓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치적 진보 세력까지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혐오하고 배척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테러가 아닙니까? 이런 사회는 폭력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그것을 멈추려면 다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죄는 나 자신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요 나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향해서 돌아서면요 세계를 등지게 되고요, 자기를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면 나머지는 모두 주변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틸리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서 세계와 이웃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행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이웃을 배척하지 말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과 공존하고 타인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의 제국이 아닌 사랑과 평화와 정의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요나서의 마지막 귀절은 우리에게 너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도 아끼는데 너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원수까지도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세계에 앉아서 자기 동산 위에 앉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가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작은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마음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 새로운 신앙의 또는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게 뭐 너무 오래된 전환인데 아직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제를 계속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소명을 우리의 삶으로 모두가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